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예요. 제목은 다섯 사람의 왕입니다. 마태복음서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모습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라. 마태복음서 2장 지난 수요일에는 그 2장 1절 이하의 세 사람의 박사들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이에요. 이 얘기의 제목을 오늘 공부하는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한 것이지만 저는 다섯 사람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섯 사람의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서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섯 사람이나 왕이 나왔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죠. 또 한 사람은 생각해 보시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이라고 해서 헤롯 왕이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실은 우리가 먼저 세 사람의 박사들, 점성술 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배웠지만 유럽 사람들이 전하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혹은 노래되어져 온 전설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의 박사는 왕이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이미 7세기가 되면은 이름이 확실하게 붙고 출신 지역과 연령까지 설정되게 됩니다. 7세기경에. 멜키올, 황금을 가져온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장년의 모습이고 페르시아 사람, 성경에게는 바사 사람, 그리고 바르타잘, 유향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그리고 청년의 모습으로 아프리카 사람 또는 아라비아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카스팔, 모략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인도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세 개의 대륙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 멜키올, 바르타잘,
카스팔이라고 이름 붙여진 세 사람은 그 세 대륙을 대표하는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유럽의 화가들이 이 세 사람의 박사들의 그림을 그릴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흑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인 것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사람의 왕이 예수를 만났던 것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참조로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동방박사들의 예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놀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마리아고. 근데 여기 본 건데 이건 요셉이고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흑인의 이름은 그림은. 여기를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기 색깔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완성 작품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비교적 흑인이에요. 여기도 흑인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흑인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라인 강변에 켈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데코롱, 향수, 들어보신 적 있죠? 제일 향수의 향기가 한번 뿌리면 남는 시간이 긴 것에 따라서 향수를 구분해요. 제일 오래 남는 것이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퍼퓸이라고 해서 보통 하루 종일 거의 남는다고 하고 이 오데코롱은 남는 시간이 2~3시간 남는다고 해요. 저도 아침에 항상 샤워하고 면도하고 그 비슷한 것을 바르고 가니까 교회에서 아침에 저를 뵙는 분들은 냄새가 항상 난다고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데콜롱이 프랑스 말인데 번역을 하면은 켈른의 물이에요. 이 켈른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켈른에 가면은 역 앞에 멋지고 훌륭한 주교자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안쪽에 금으로 만들어진 큰 관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 관 속에 이 세 사람의 박사의 뼈가 들어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었던 것이 켈른으로 운반되어서 그 대교회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 사람의 왕의 유골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켈른에 가시게 되면은 성당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안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왕이 예수를 만나 뵌 건 후일이 되어서 1월 6일로 되어집니다. 1월 6일 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어로 에피파니, 주현절, 공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올해 갈레트 데 로아, 프랑스 말이에요. 주현절에 먹는 케이크입니다. 하나답게 미상의 교회를 보내줘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은 나타나다, 현현하다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주 예수가 누구냐? 공적으로 그게 나타난 것, 그 분명해진 것을 의미하는 에피파니입니다. 즉, 이 세 사람의 왕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의
진실한 왕으로서의 아기 예수가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신앙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있어서는 뭐 이미 태어난 거지만은 전 세계의 왕으로 대표되는 세 사람의 왕이 찾아와서 경배드렸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들은 모두 전설이에요. 정말로 세 사람의 왕의 유골이 그 켈른 성단 안에 있는 관 속에 있는 건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의 전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직 작은 아기가 거기 계십니다. 마국간에. 이를 이미 주 예수로서 믿는 거예요. 주로서 믿는 겁니다. 게다가 한편에서 이를 진심을 담아 기뻐하며 맞이하는 세 사람의 왕이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가 태어나신 나라의 왕인 헤롯이 대체 뭘 했냐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와 그 가족을 내몰았습니다. 사리를 품어서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어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요셉의 엄마 마리아를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쳤다고 마태복음서가 기록합니다. 근데 헤롯은 아직 도망친 걸 모릅니다. 세 사람의 박사들, 즉 세 사람의 왕들이 실은 어디서 예수를 만나 뵀냐고 하는 것을 헤롯에게 가는 길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죽여야만 했다고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이집트로 도망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예수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분명한 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지방에 있던 2살 이하의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린다고 하는 흉폭한 짓을 저질러 버린 것을 마태복음서가 숨기지 않고 기록해 남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왕들이 경배하고 하러 온 곳과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있어서의 유아학살이라는 사건, 이는 크리스마스의 스토리,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던 이야기에 붙어 다니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는 듯한 기쁨의 이야기로 보이는 이 이야기에 말하자면 피를 쳐 바르는 듯한 가공할 만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읽고 또한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의문을 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일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인지 하는 물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잔혹한 일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그런 자신의 아들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은 살해당해도 좋았던 것일까? 18절에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그 애처로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엄마들의 탄식은 위로할 도리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슬픔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가공한 슬픈 일을 왜 성경이 써서 기록했던 것일까요? 사실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대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면 무시하고 쓰지 않고 끝낼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서는 분명히 이것을 써 기록하는 것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믿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로서는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이다. 교회는 이것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가공할 만한 이야기라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전부 다 악마라고 번역을 하니까 악마라고 쓰겠습니다. 악마가 그리고 악마에게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아기 예수와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적의를 갖고 있냐고 하는 것을 주 예수를 없이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되었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굉장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다가 또 앞에 것을 묻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마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악마에게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이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으로 대표되고 있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헤롯이 이 아기를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기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헤롯으로 대표되는 듯한 잔혹한 세상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세상과 대립되는 듯한 헤롯이 지배하는 듯한 세상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인지 이 헤롯에 관하여는 갖가지 전설이 또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걸려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여 정착할 때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계보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이게 되면 에돔 사람과 누구와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10세대가 경과하지 않으면 이제 깨끗함 받지 못한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백성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게 헤롯 왕의 출생이고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로마의 권력에 관심을 사서 유대인의 지배자로서 여기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위는 로마 제국의 관심을 사서 기분을 맞추고 그리고 아래로는 인민을 지배합니다. 이 헤롯은 또한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없어졌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해방되었지만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는 있었어요. 허락받고.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게 재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제2의 성전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멋진 형태로 완성한 게 헤롯의 덕분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성전이라고 말해집니다. 이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의 벽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앞에 섰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한 멋진 성전을 재건했던 것일까요? 헤롯이 성전을 훌륭하게 재건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중의 관심을 사려고 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보세요.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하는 짓들이. 또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힘도 있고 또한 지혜도 있었던 듯하지만 그 대왕이라고 특히 아들도 같은 이름의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은 그 손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까요? 아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까지 불리기에 어울리는 지위를 확보하고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했던 사람이다라고 유명합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여버렸습니다. 6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마리암이라는 이름이었다고들 하지만 그 마리암을 죽여버렸는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숙부도 죽였어요. 게다가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2인가 3을 죽였다고도 합니다. 자신의 일가족을 그만큼 죽이고 있는 것이니까 헤롯으로서는 이걸 살려두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그 외에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재산을 쏟아넣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신을 이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알면 사랑해야 했을 터인 가족이든 무엇이든 그걸 없애버립니다. 게다가 이 헤롯은 그 아내 마리암을 죽인 후 자기가 죽인 것을 대단히 슬퍼하고 단식해서 일생 동안 그 고통 속에 지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와 전혀 색다르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닥치는 대로 없애버리는 마음은 우리 보통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가공할 만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신학자가 자서전을 썼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학생 시절에 친구 중에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어떤 신학자에게 이 친구도 아주 기원받고 있었어요. 아니 실은 자기보다도 아무래도 그 친구 쪽이 그 센세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곡해하고 있던 거죠.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곡해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자신이 공평하게 취급받고 있지 못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수한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했다. 이것이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든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갖는 자신에게 대해서 아주 무섭고 서글픈 죄를 느꼈다고 하는 자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특별히 냉혹한 이기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그것과 아주 닮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소용될 동안은 하나님이라도 인간이라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그걸 사랑하고 자신의 짐이 되거나 조금 불편하게 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런 놈 같은 거 없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까지 향할 적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약한 자신, 이렇게 한심한 자신, 살아보았자 가치 없는 자신, 그걸 죽여버린다. 저런 녀석 같은 거 주고 버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혹은 또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이지매를 당하거나 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좋아 죽어주지 하고 생각해서 참업 분풀이하는 투로 자신이 죽여버립니다. 죽일 수가 있다고 믿어. 너희는 그걸 못하지.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헤롯 왕은 자신이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죽여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생활을 지킬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살해당하는 사람들의 슬픔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미치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들의 슬픔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희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왕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하고 계속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가 손해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서도 듣지 않은 신용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니까 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동안은 교회원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은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 난처하니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 가는 걸 두어버립니다. 기도도 그만두어버립니다. 성경도 어딘가로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지 않을까요?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함께 사는 인간에게 대해서도 같습니다. 저 녀석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녀석의 일 같은 거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국에서도 있었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기만 남겨두고 이사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아기가 죽은 걸 발견한 거예요. 애예요. 이 친구가 자신에게 있어서 잠하다, 방해다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면은 범죄인이 되니까 곤란하니까 자기가 손해보니까 그걸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무시합니다. 학교의 친구 중에 직장의 동료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과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 풀어질 때까지 엄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딸과 아들과도 마찬가지인 부모로서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도를 넘는다고 하면 자기의 무친이라도 부친이라도 자기의 아기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조차 죽이는 모친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모두 왕이 된 셈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는 왕의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마태복음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묻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때문에 태어나셨다고 말해야 할 인간의 죄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잊고서 인간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는 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작은 헤롯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거예요. 모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 슬픔 중에 예수께서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독한 짓을 하고 헤롯의 학살을 당식함과 더불어 그런 지독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께로 되끌어오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5명의 왕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서 주셨던 그러한 것을 지금도 똑똑히 마음에 담고 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잔혹하고 섬뜩한 아기 예수의 탄생과 결부되어 있는 헤롯으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학살의 모습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과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구분이 있을지라도 쉽사리 지워버리고 싶어하며 없애버리고 싶어하며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만한 용기조차 포기하지 않을 때가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빛 속에서 비추어진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며 이러한 코로나 와중에 살아갈 때 참으로 배제되기 쉬운 연약한 사회의 이웃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배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멀리 그리고 크게 퍼져나가는 하나님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예배 때 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